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그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난파 간첩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이 정예 요원이 이제 남측에 내려와서 맡은 임무를 하는데 이 내려와서는 동네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혀 경계를 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야말로 동네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몸도 단련하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자기 나름대로 중요한 그 위대한 임무들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할 때에 이 제목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맡은 그런 간첩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티나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간첩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대인들에게 율법 가운데 주신 경건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자, 그러나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데 그 자체는 귀한 일이지만 이것을 은밀하게 하는 자는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사람은 외식하는 자다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이 오늘 18절까지 읽은 말씀의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 내용입니다. 자, 은밀하게 하느냐, 사람에게 보이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밀하게 한다는 것,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중요한 믿음의 원리와 이 자세를 오늘 잘 마음에 새기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인데 먼저는 구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럼 구제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당부하신 의로운 행동입니다. 자, 공동체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재산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안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신이 받은 재물을 사용하라, 흘려보내라. 이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위한 그 헌금 상자를 의의 상자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헌금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헌금 상자를 의의 상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죠. 구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의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비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많이 다니는 이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드러내게 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앞에서 이 구제의 내용을 발표했다는 거죠. 그들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은밀하게 하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는 것도 본인이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리면 사도들이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것. 이게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해 주기를 바라요. 이게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귀한 일을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칭찬해 주지 아니하면 이 사람 마음이 이제 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보면 가끔씩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귀한 마음으로 교회에 이제 헌물을 하거나 또 큰 헌금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이 이제 작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헌물한 기물이 치워지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에 상처를 받거나 또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을 귀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헌금하거나 헌물한 성도님들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드린 다음에도 계속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 들기 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모르는 가운데 은밀하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을 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길게 내용을 하셨는데 기도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또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경건의 중요한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에 이것은 외식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자체는 귀한 일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하는 행동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한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들, 또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없는 그런 신들의 이름을 부르거나 의미 없는 반복하는 주문을 계속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많이 들으시고 적게 한다고 해서 적게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 안에서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대화하는 것이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델로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이 평행 본문을 보면 거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먼저 우리에게도 세례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예수님이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의 기도를 보면 여기서도 중요한 건 맨 처음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주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대표 기도자들이 기도하시고 우리 뒤에 우리 같이 회중들이 같이 주의 기도를 같이 합니다.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든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같이 이제 올려드리는 우리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도문을 틀리지 않게 주문처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필요를 구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의 뒷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특별히 더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기서 부연 설명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주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 이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문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서 남들을 용서하지 않고 내가 다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 외식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금식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경건한 행위예요. 자,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1년에 한 번씩 기도하는 그런 금식하는 기도 시간이 있고 개인적으로 경건을 위해서 하는 그런 금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일주일에도 이제 한두 번씩 금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티를 내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티를 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금식하고 있는 티를 내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도 어떤 분들은 보면 금식 40일 금식하신 것을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데다 뒤에다가 몇 회 금식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분들이 이제 계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씻으라.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는 게 아마 얼굴을 씻지도 않고 최대한 꾀지지하게 하고 다니면서 누가 봐도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금식도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인데 이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면 안 돼, 외식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칭송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외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일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이 쌓인다는 것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은 서로 칭찬을 해줘야 돼요. 사람들은 서로 칭찬을 해주고 내가 그것을 못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쌓이는 것으로 인해서도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시고 그에 맞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자, 외식하는 행위는 자기 의를 행하는, 의를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은밀하게 위대하게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구제, 기도, 금식을 비롯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일들을 우리 은밀하게 행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서 상한 마음들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 마음으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기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모든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과 또한 평안을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이 나라에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고 또한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나라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통합되어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힘차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